오늘 6월 20일 에스더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절 말씀 먼저 읽어봅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대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하만이 모르드게 대신에 처형당하게 됩니다. 그 후에 여태까지 왕은 모르드게와 자기의 왕비였던 에스더의 관계를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 사건이 다 끝난 뒤에 에스더가 자신과 모르드게의 관계를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로소 모르드게는 처음으로 왕 앞에 나가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에스더가 자기 삼촌 모르드게를 그냥 혈연 관계다라고 얘기하는 의미로 이 관계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 이 에스더는 왕이 이 모든 것들은 에스더가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에스더는 이 일에 정말로 노력하고 숨은 공로자는 바로 내가 아니라 우리 삼촌 모르드게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실을 알렸을 때 왕은 기뻐하며 모르드게를 자기 앞으로 나오게 하라라고 명령을 내린 것이겠죠.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일이 잘 되거나 어떤 일이 성공하게 되면 그 성공과 잘된 것을 자기의 공로로 치부하고 자기가 그 공로를 가르치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에스더는, 하나님의 사람 에스더는 이 모든 것들을 삼촌에게 모든 공로를 돌립니다. 실질적으로도 그랬고요. 아니,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은 모르드게가 계획했을지라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나가지 않았으면 사실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역할은 에스더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영광을 자기 삼촌에게 돌리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이래야 돼요. 성도는요, 무엇이 잘 되고 무엇이 잘 되고 무엇이 잘 됐다 했을 때 이 모든 것이 나 때문이야 라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것은 저 사람 때문입니다. 이것은 저 때문이 아니에요 라는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서로 사람들을 높여줄 때 하나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이렇게 겸손히 다른 사람을 높일 줄 아는 귀한 백성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절입니다.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하만에게 자신의 반지를 주었었거든요. 근데 하만이 죽고 이제 그 반지를 다시 이 하만에게 주었던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반지를 준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왕의 반지를 준다는 건 왕 대신에 치리하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총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포로로 잡혀왔다가 이런 우여곡절을 겪은 후에 드디어 하만 대신에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는 그 장면이 오늘 2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가 왜 총리가 되었을까요? 단지 왕비의 삼촌이었기 때문에 총리가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의지를 꺾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충성스럽게 우직스럽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 사람이에요. 목숨을 내놓고 유대 민족의 목숨까지도 다 짊어지고 그가 할 수 있었던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 매일매일 살아갔던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셨고 그를 죽음에서 건져내어 총리의 자리까지 앉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매일매일 삶 속에 성실한 삶을 사는 존재가 돼야 돼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여 보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실하게 하루하루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여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많이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에스더는요, 하만이 죽었잖아요. 그럼 거기서 끝난 거잖아요, 모든 게. 그런데 에스더는 끝났다고 보진 않습니다. 더 세밀하게 살펴봅니다. 그런데 안 끝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왕이 이미 조서를 내렸거든요. 그 조서가 뭐예요? 그 조서가 뭐냐면 정한 날짜에 모든 페르시아인들은 유다인들을 도륙하여 죽여라 라는 조서가 이미 내려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하만이 죽었지만 그 조서는 유효한 거예요, 아직도.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끝났다고 다들 생각하지만 에스더는 끝났다고 보지 않은 거예요. 그 왕에게 간구하죠. 그 조서를 철회해달라고 울며 간구합니다. 안 그러면 그 조서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은 분명 유대인들을 죽일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에스더의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다 끝난 줄 알지만 끝났다고 보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일까요? 악한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패배한 것 같지만 패배했다고 여러분들이 안심하는 순간, 육체적인 안락에 빠지는 순간, 내가 현실 속에 안락함에 빠지는 순간 마귀는 또 공격해 온다라는 겁니다. 우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주 예민하게 악한 마귀와 싸워야 돼요. 세밀하게 싸워야 돼. 이걸 뭐라고 말하죠? 영적 전투. 영적 전투에서 패배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7절부터 8절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여기 보면 8절부터 9절까지를 말씀 보게 되면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조서를 지금 다시 철회할 수 없으니까 그 조서를 이길 만한 조서를 또 만들어라. 만들어서 다시 보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책임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조서를 없앨 수 있을까? 엄청난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이미 조서는 내려뒀고 그 조서를 파기할 만한 또 다른 조서를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기존에 있던 모든 것들을 개혁하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모르드게는 더 힘든 일을 맡게 된 것이죠. 어떻게 그 조서를 무마시킬 만한 조서를 다시 쓰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또 여러분들 인생에도요, 영적인 개혁이 더 어려운 거예요. 처음 믿는 사람이 더 나아, 사실은. 처음 하나님 만나서 교회 다니면서 은혜 받고 신앙생활하는 게 훨씬 나아.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이상한 데 빠져갖고 올바른 신앙인의 삶을 살지 못하다가 다시 신앙을 시작한다는 건 엄청난 개혁이 필요한 것이고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늘 내 자신을 영적인 개혁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힘을 쓰며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래 믿을수록 신앙생활이 그래서 더 어려운 거예요. 힘들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기가 예전보다 더 어렵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더 몸부림을 치며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자, 드디어 조서를 썼습니다. 말을 태워서 빠른 준말을 준비해서 각도의 127지방에 다 보냈습니다. 다시 빨리 보내야 그 조서를 무마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진짜 조서와 가짜 조서가 있어요. 진짜 조서는 뭐죠? 왕의 도장이 찍혀 있는 거예요.
가짜 조선은 왕의 도장이 없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보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야 돼요. 그 하나님의 도장이 무엇이겠어요? 바로 성령의 인치심이다. 진짜 구원과 가짜 구원이 있어요. 나는 구원받았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에게 정말로 성령의 인치심이 있느냐, 그걸 되돌아봐야 된다. 여러분들에게 진짜 믿음이 있느냐,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다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성령의 인치심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하지 아니하며 늘 승리하며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